이미 읽은 말씀 가운데서 14절을 다시 봉독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다시 말하면 신앙에 있어서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야 되겠다고 여기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얼른 생각하면 우리 주님의 말씀과 모순되는 듯합니다. 우리 주님은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할 것이 없습니다. 보는 면이 잘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린이들의 천진난만한 그 순진성, 부모를 절대로 의존하는 그 신뢰성을 보시면서 이것을 배우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지혜, 지식, 힘의 면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런 권면을 주신 것입니다. 혹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혹은 구역대로 장부답게 강건하여라,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강건하여라, 이렇게 권면하였습니다. 온 성경은 우리에게 신앙이 장성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기 있는 본문의 말씀과 같이 우리 믿음이 어린 아이와 같은 자리에 늘 있으면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신앙은 반드시 장성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강하게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문에 종종 어린이들의 유괴 사건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어찌해서 어린애들이 게임을 받습니까? 어린애들은 지혜가 부족하니, 지식이 없으니 어떤 사람이 와서 사탕알을 주면서 꿰이면 아무 정신없이 딴 생각 없이 날아가다가 그렇게 유괴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실 신령한 안목으로 보면 오늘날 한국 교계에는 신앙의 유괴 사건이 종종 있습니다. 진리를 사실 모르는 철없는 교인이 사탕 발라 먹이는 거짓말을 듣고 여기 은혜가 있다, 저기 은혜가 있다고 하는 말을 듣고 따라가다가 가산을 탕진하고 심지어 가정이 파탄되며 폐가 망신하는 이들을 우리가 종종 보는 것입니다. 말세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일어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실은 신문지상을 볼 것이면 종종 미아 사건이 있습니다. 실화 사건이 많이 일어납니다. 집을 잃은 아이들의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 아이들이 집을 잃습니까? 아이들은 무엇을 모르니까 어디 길을 가다가도 무슨 구경할 것이 있으면, 조금 이상한 것이 있으면 그거 구경하느라고 따라다니다가 그만 부모를 잃어버리고 집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다가 그만 악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일생을 망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런데 영적 현지에서 볼 것이면 영적 미아 사건을 종종 봅니다. 실화들을 종종 봅니다. 좀 이상한 것이 있다고 해서 따라갑니다가 무슨 이적이 있다, 계시가 있다, 방언을 한다, 진도를 한다, 이상한 것이 있다고 따라갑니다가 그만 길을 잃고 집을 잃는 철없는 교인들을 종종 보는 것입니다. 우는 사자같이 마귀에게 산치움을 당하는 가련한 영혼들도 우리가 이따금 보고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왜 장성해야 돼요? 어린이들은 지혜와 지식이 부족할 뿐더러 힘도 없습니다. 교회사를 볼 것이면 중고시대에 여러 유럽에 있는 기독교 나라가 총궐기를 해서 십자군을 일으켜서 성지를 가서 점령하고 회복한 역사적 장관이 있습니다. 그때에 어린이들이 열심을 받아서 우리도 십자군을 조직하자고 해서 어린 아이들이 아동 십자군을 조직한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들이 수천 명 모여서 무기를 가지고 우리도 나가 싸우겠습니다 하고서 멀리 성지를 향해서 나갔습니다. 그 뜻은 장합니다. 그 열심은 장합니다. 그러나 그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어린애가 무슨 싸움을 하겠습니까? 대부분 다 사로잡혀서 해외 교도들에게 일생을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많이 잡혀 죽었습니다. 아주 그 말로가 비참하게 된 것입니다. 십자군은 좋지만은 어린애 십자군 가지고 무엇합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을 얻으는 때 십자가 군병들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군병들이 되려고 할 것이면 장성해서 신앙의 대장부가 되어서 그래야 강한 십자군대를 조직하지. 신앙이 크지를 못해서 어른에게 신앙 가지고 어떻게 십자군대를 조직하며 이 악한 세계를 십자가 군으로서 정복할 수가 있을 것입니까? 사실은 이 어린이들 십자군 같은 이들이 오히려 악한 사람과 세상 사람과 부딪혀서는 그만 그 사람들의 유혹과 시험에 빠져서 자기 심령까지 잃어버리는 예를 종종 보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악마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였습니다. 사자는 강합니다. 악마는 강합니다. 악마를 대적하려고 할 것이면 신앙이 장성해서 강건해서 대장부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어린애들의 신앙 가지고 이 악한 세계를 정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장성하라고 권면했습니다. 혹은 베드로후서 1장 5절 이하에 너희가 더욱 힘써서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토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장성해야 합니다. 우리 육체는 누구나 다 자연적으로 장성합니다. 그래서 약 20세 점점 넘게 되면 거의 누구나 어른이 됩니다. 성인이 됩니다. 그러나 심리학적으로 보면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심리는 12, 서너 살의 아이의 심리쯤 자라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60, 70에 나서도 그 마음이 아이들의 마음입니다. 신앙에 자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오래 믿었다고 반드시 신앙이 장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래 믿어서도 신앙은 아직 어린 애들과 같은 신앙 그대로 있는 이가 있습니다.
신앙이 자라려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음식을 바로 먹어야 됩니다. 운동을 해야 됩니다. 모든 건강의 법칙을 배워서 바로 장성하도록 힘을 써야 합니다. 먼저 지적으로 장성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믿으며 어찌하여 내가 그런 신앙을 가졌느냐, 이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유물론적 사상, 무신론적 사상, 불가사의론적 사상, 무신론적 실존주의 같은 것이 팽창한 이런 시대에 있어서 내 신앙을 유지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모든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진리를 전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려고 할 것이면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종교서적을 담도해야 합니다. 연구를 해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만 참여하는 것은 부족합니다. 성경 공부 시간에 들어가서 성경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체험적으로도 장성해야 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서 주님을 아는 것만은 부족합니다. 내 심령이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해야 됩니다. 주님과 신령한 가운데 동행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찬송가에 있는 말씀과 같이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내 마음속에 받은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천국이 임재해서 어디 가나 천국의 생활을 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체험적으로 예수를 알아야 됩니다. 어떤 이들은 머리만 믿고 기도를 힘쓰지 아니하고 묵상을 힘쓰지 아니하는 까닭으로 심령의 체험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항상 공허감을 느낍니다. 공허감을 느끼는지라 어디 뭘 이상한 것이 있다고 하면 따라가기 잘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실제적인 면이 있습니다. 윤리적인 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참으로 거듭내야 하고, 이것은 성경의 모든 도덕적인 교훈을 실제로 실천 실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생활이 날마다 성결해지고 진실해지고 사랑으로 나아가고 용기가 있는, 다시 말하면 기독교인으로서의 품격으로 이것이 형성이 돼야 됩니다. 장성해야 됩니다.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몇 가지 실례를 들려고 합니다. 가령 아이들 때 가지는 종교 관념은 아무래도 점점 탈피를 해서 장성해서 어른의 종교 관념을 가져야 합니다. 가령 아이들 때는 우리가 하나님 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통 우리 할아버지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에게 나와서 예배하는 자마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는 그 높은 관념에게까지 우리가 올라가야 합니다. 아이들 때는 이 천당이 어디 있느냐? 천당이 하늘 위에 있지. 지옥이 어디 있느냐? 지옥이 땅 속에 있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신 바와 같이 성경을 보면 사실 천당과 지옥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적 존재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이 이 방향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미국에 사는 사람에게는 하늘이 이 방향으로 있습니다. 아랫방향. 위와 아래가 없는 겁니다. 어디나 다 하늘입니다. 종교적 관념이 향상되고 장성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종교적 감정의 표현도 장성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 때는 조금 기쁨이 있으면 크게 웃지 않소? 그러다가 조금 엔짜는 있으면 크게 왕왕 태웁니다.
그러나 우리 어른 때문이야 그렇습니까? 같은 감정이지만 그렇게 표현 안 해요. 그런데 한 가지 늘 유감으로 생각하는 건 특별히 우리 부인들 가운데서 장례식에 가보면 아직도 그 슬픔을 표현할 때는 아이들처럼 표현하는 게 많아요. 크게 운다. 제가 미국 사람의 장례식도 참여해보고요, 일본 사람의 장례식도 참여해봤는데 슬프기는 같이 슬픕니다. 그러나 그이들은 그렇게 왕왕 태울진 않아요. 그 슬프긴 슬프지만은 감정의 표현이 좀 어른답습니다. 어른다워요. 마찬가지로 이 종교적 감정의 표현도 그와 비슷해요. 가령 어떤 이들은 그저 정 기쁘면 종교적 감정도 손바닥을 치고 그저 춤을 좀 추고 이렇게 표현하야 이거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아마 들어있는 것 같아요. 또 죄를 해하게 하면 그저 왕왕 태워 울면서 통곡을 하야 그게야 물론 어디는 때 큰 죄 짓고 해하게 할 때에 통곡 물론 해야지요. 그러나 매일이나 통곡할 죄야 뭐 있겠소. 그런데 가만 볼 것이면 어떤 이들은 그저 부흥회를 참여해서 이렇게 손뼉도 치고 춤도 어디로 땐 추고 그저 이렇게 그저 밤새도 채 울고 이러고 부흥회를 하야 이번에 은혜 많이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들어있는 모양이에요. 여러분 같은 종교적 표현이지만은 좀 장성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면 성경에도 손뼉치라고 했는데 그런 절 있지요. 또 사실이야 출애굽기에 볼 것이면 모세는 조용히 시내산 위에가 기도하는데 아론이 아무래도 이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뻐서 손뼉을 치며 춤을 추며 뛰놀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성경에 그거 있다고 꼭 본받을 필요에 뭐 있어? 더욱이 금송아지 앞에서 그런 거. 여러분 사실 종교적 감정을 그렇게 표현하는 건 여기 미개한 족속 가운데 들어가서 보면 그 사람의 그 종교의식 가운데는 언제나 뛰놀고 춤추는 거지. 사실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두 곳에서는 매주일 손뼉치며 춤추며 예배 봅니다. 그 어딘지 압니까? 영아부와 유치부. 아마 어떤 분들은 이 유치부에다 특별반을 부어줘야 만족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데도 있습니다. 좀 장성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에는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행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내가 장성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같은 종교적 감정의 표정이지만은 우리가 이 방면도 장성할 줄 알아요. 그러기에 신학에 볼 것이면 예배는 질서와 정돈이 있게 예배를 드리라고, 경건히 예배를 드리라고, 참이자 성가대에서 노래 부르는 것 같이 존귀와 감사를 경건히 드리라. 좀 장성해야 돼. 또 그리고 가만 지금 한간에 들리는 말을 듣건데 어떤 분은 성령의 은사를 받는 데 대해서 좀 오해가 있는 듯 싶습니다. 성령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선물입니다. 누구나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특별히 기도하다가 떤다든지 진동을 한다든지 정신없이 벌딱 넘어진다든지 이래야 그리 성신 충만히 받았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이들이 혹 있는 것 같아요.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태양 북촌 여러 교회에서 어떤 부인이 먼저 기도를 하다가 성신을 받았다고 그러면서 떨기를 시작했습니다. 떠오는데 나무처럼 이렇게 떨어요. 성신 충만 이러면서 이렇게 떨어서는 그 부인은 나부 성신을 받았다.
이렇게 소문. 그러면 다른 이들도 그런 성신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꼭 그 방법으로는 떠올지 않고 다르게 떠옵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또 퇴기 성신을 받았다. 이래서는 내 성신이 옳다, 내 성신이 옳다, 성신 받은 또 싸움도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크게 어지러워졌습니다. 이런 풍조가 그 평양 북촌 일대로 휩쓸라고 할 때, 그때 평양에 제일 참 유력한 원로 목사 마포사멸 박사가, 선교사 마포사멸 박사가 이 현상을 보고 이건 절대로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사람이 감정으로 흥분되면 변태 심리적으로 누구나 떠올 수 있는 거이다. 이런 현상은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라 해외교도 있고 다른 종교도 있고 원시 종교 다 있는 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막아버렸어. 사실 그거 성령의 역사가 꼭 떠오는 데 있는 거 아닙니다. 아마 여기에 좀 남아는 구경했을 거예요. 여러분 전에 경리리는 거 구경했습니다. 경리리는 거. 경리릴 때 대 잡는다고 하는 거 있습니다. 대 잡는 거 그거 압니까? 솔까지가 대 잡는 거. 밤새도록 북을 뛰고 자꾸 이러면 그냥 흔들리겠거니 하고 기대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자꾸 흔들립니다. 이제는 신이 왔다. 그거 별거 아닙니다. 변태 심리적 현상입니다. 여러분 굿하는 구경들 아마 하니 들으실 거예요. 난 어려서 다 했어요. 굿 한창 하다가 북치며 춤추면 돌아가다가 무당이 벌떡 정신을 나가 넘어집니다. 아이고 이거 신령한 무당이라 그럽니다. 변태 심리적 현상으로 찬송가라도 같은 절을 곱하고 이렇게 되가거니 하고 부르면 심리적 법칙에 의지해서 떠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데 미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이 마음에 충만해지느니, 이런 생활을 늘 하느니 그이가 성령이 충만하다. 그 떠오는 것은 일종의 변태적 현상이요. 그런 것을 기대할 것이 아닙니다. 그거 오해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종종 보아야 이런 데 따라다니는 사람들 조금 잘못하면 실수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또 어떤 분은 계시에 대해서도 좀 오해를 하는 분이 있는 듯 싶습니다. 성경에 보면 계시는 두 가지 종류입니다. 하나는 자연 계시, 또 하나는 특별 계시입니다. 자연 계시란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자연 가운데 계시를 합니다. 또 우리 육체 가운데도 양심과 이성을 통해서 진리를 계시하는 것은 자연 계시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자연 계시만 가지고는 인간이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연 계시 가운데는 구속의 원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예수님을 보내시고 사도들을 보내서 구속의 진리를 특별히 계시했습니다. 이 모든 계시는 신구약 성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는 우리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 때에 옳게 살고 옳게 믿는 모든 진리가 다 분명하게 계시되어 있습니다. 이 특별 것이 이외에 또 다른 계시가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달 전쯤 전에도 어떤 청년한테 편지를 받았는데 목사님 제가 비몽사몽간에 보니 계시를 하나 받았는데 저 동해바다를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큰 배를 지어가지고서는 요래 노를 저물어 건너옵니다. 이거 한일회담을 반대해서 갔습니다. 이런 편지를 받았습니다. 물론 한일회담 반대할 이유는 다른 이유도 많이 있겠지요. 그러나 자 이런 문제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할 것 같습니까? 뭘 배는 거, 뭘 기도하다가 문득 생각나는 거,
혹궁 가운데 뭘 표현하는 것, 이런 것들은 언제나 이성과 양심과 성경의 진리에 의지해서 테스트해봐야 됩니다. 시험해봐야 됩니다. 그저 이상스럽게 뭘 표현한다고 그건 이어 계시가 아닙니다. 바로 한 3, 4일 전에도 어들은 청년이 내가 지금 삼각산에서 기도하다가 내려옵니다. 근데 계시를 하나 받아서 목사님께 전하려고 왔습니다. 그 무슨 계시를 받았어? 이 앞으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갔답니다. 여러분, 계시는 이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 가운데 다 있습니다. 교회 역사를 상고해 보면 언제든지 새로운 어떤 계시, 성경에 없는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거의 전부가 마지막에는 그릇된 신앙 노선으로 가서 거짓 선지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건 역사가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 이것을 바로에 계시를 알기 원하면 성경을 보세요. 또 이 신유 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분들은 조금 오해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믿음으로 병 고침을 얻는 일입니다. 믿음으로 병 고침을 얻습니다.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셔서 인간의 약으로 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의 뜻이면 행하십니다. 그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한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병을 고치시기 위해서 자연적으로 여러 가지 다른 길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가령 약물 치료법, 약, 수술내법, 수술을 해서, 또는 정신내법, 지금 미국 같은 데는 정신의사가 따로 있습니다. 심리학적 원칙을 발견해서 정신분석학적으로 혹은 최면술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병을 또한 고칩니다. 안정내법, 조용히 있어서 치료하는 것, 혹은 전지내법, 영양내법, 이 병을 치료하는 데는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병 날 때 병 낫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른 모든 자연한 길은 다 거부하고 나는 꼭 기도로만 병을 고치겠다. 꼭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거 생각하시라니. 물론 경우를 따라 다른 경우가 있어요. 약 안만 써봐도 낫지 아니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겠지요. 약을 쓸래도 쓸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런 경우에는 이거 그저 하나님께서 권세 주셔야 되겠습니다. 매달릴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보통의 경우에는 다른 길도 힘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그거이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 아닙니까? 다른 약은 꼭 안 쓰고 꼭 권능으로만 권세 주시오 하면 그건 무슨 심리가 좀 있는 거 아니? 이적을 구하는 심리가 좀 있어요. 그런데 이적을 구하는 심리는 그렇게 건전한 신앙적 태도는 아닙니다. 좀 이따 다시 말하죠. 또 알 것은 자기 믿음으로 병이 낫습니다. 아무개가 기도해도 자기의 믿음이 없으면 병 낫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그랬습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서 누구를 데려다 기도하는 게 문제가 아니다. 내가 얼마나 내 자신의 믿음이 있는가, 그게 문제입니다. 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또 제가 듣는 대로 요사이 병 고친다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안차를 한다든지 쓸어준다든지 쥐문다든지 무슨 때린다든지 이런 것은 꼭 신앙뇌법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건 일종의 안찰뇌법이요 안마뇌법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권능을 꼭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치지 않고 조용히 믿음으로 기도해도 병 낫습니다. 그게 꼭 믿음인가? 그것도 자세히 살펴보세요. 그리고 병이 대체로 낫지만은 낫지 않을 병도 들어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낙심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이 없어서 몸 가운데 가시 같은 병이 있는 것을 3번씩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될 것 같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병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 병 안 낫는다고 낙심할 것 절대로 아닙니다. 다른 방면의 은혜를 받을 길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또 아무런 약을 쓰고 아무리 기도해도 죽을 병은 안 낫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은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 육신이 대단히 귀합니다. 그러나 육신보다 더 귀한 것은 영혼입니다. 영혼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영혼보다도 병 건치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면 그런 신앙은 건전한 신앙이 못 됩니다. 나사로가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사는 줄 압니까?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종종 살리시는 것은 예수님께는 영생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임시로 살린 것뿐입니다. 육신은 아무래도 죽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항상 힘을 쓸 것입니다. 시간 다 가서 길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꼬부리 믿는 사람들이 버릴 것까지 있습니다. 모든 미신을 버려야 합니다. 가만 보니까 요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날받기, 궁합보기, 관상보기, 손금보기, 장책보기, 점치기, 이름짓기, 또 금년에는 빨강 바지 사다가 어머니에게 드리기. 어머니한테 바지 헤올리는 게 그거 좋지 않습니까? 그 효녀 올시다, 효녀요. 그러나 미신으로 하지 맙시다. 이 미신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태도. 제가 성경과 교회 역사와 부족하지만은 30여 년의 목회 경험을 통해서 몇 가지 경계할 것과 몇 가지 힘쓸 것을 말할 때에 분명히 들으세요. 첫째는 치우치게 믿지 맙시다. 감정이 너무 치우치지 말아요. 왜냐면 둘째는 이적을 구하지 맙시다. 이상한 것 따라다니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음란하고 이 폐역한 시대가 이적을 구한다고 책망했습니다. 계시를 구하지 맙시다. 성경 보세요. 딴 집단, 교회 이외에 딴 집단을 따라다니지 맙시다. 언제나 이런 곳에서 신앙의 병통이 생깁니다. 다섯째는 미신을 버립니다. 그리고 5가지 힘쓸 것을 말하겠습니다. 조화된 신앙생활을 힘써야 됩니다. 조화된 신앙생활을 힘쓰려고 할 것이면 주보에 실천할 것 5가지가 있는데 자세히 보고 그대로 하세요. 둘째는 언제나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십시다. 셋째는 언제나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십시다. 새벽 기도에도 자기 교회 나오세요. 넷째는 언제나 윤리적 생활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그것으로 이제 품격이 양성되어야 합니다. 다섯째는 언제나 자기 책임을 잘 감당하면서 주부는 가정에서, 직공은 직장에서 무슨 책임을 감당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성숙한 신앙생활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시여, 우리 하나하나의 신앙을 북돋워 주소서. 날로 장성해서 성숙한 신앙이 되게 해주시, 신앙의 대장부가 되게 해서 악한 악마의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아버지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